하셨습니다. 너희는 한 몸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천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 축제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한 몸이다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몸이다. 한 몸이라 그러면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몸 된 우리 방림교회가 한 몸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부부터 우리 장년 어른에까지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체육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는 이제 그 함께하는 자리를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피치 못하게 이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도 대예배를 함께 드리죠.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또 그런 분들 안 말립니다. 오셔서 함께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구나,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엘리야라 합디다, 예레미야라 합디다, 혹은 선지자라 합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그 반석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씁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클레토스에서 왔는데 클레토스는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다 세상에 속한 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세상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었어요. 사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죄의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그들을 내 교회 삼기 위해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자격이 돼서요? 그만한 의를 행했기 때문에요? 깨끗하기 때문에요? 능력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다 자격 미달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불러주셨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왜요? 에클레시아 삼기 위해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 뒷부분을 제가 시간은 안 돼서 해석은 못합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 그럼 그의 몸은 누구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누가 교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가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한 것은 이 교회를 가장 잘 정의한 말씀입니다. 강력한 교회 정의예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교회는 가장 존귀하다, 이 존귀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존귀라는 말은 존엄하다라는 말과 귀하다는 말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죠. 교회는 존엄한 곳이고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가장 존귀하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분이 어디 계세요? 이 땅에 존재하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만큼 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만물, 모든 지상의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가장 높다는 거죠.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화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내게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존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시면 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이 존귀함을 갖고 계신 거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그 존귀함을 가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뜻, 첫 번째는 가장 존귀한 곳이다. 우리 방림교회가 가장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존귀한 것. 이 말씀은 곧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된 나를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관계없이 너는 가장 존귀해. 너는 내 몸이야.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몸이야. 그러므로 너는 가장 존귀해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몸 되어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보호성을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의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는 내 몸이야. 나는 내 몸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 표현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럴수록 더 강해졌고 더 부흥해서 오늘날까지 교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보호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성을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교회의 사명성,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떠나셨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하고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최소한의 일만 담당하시고 떠나셨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 구원의 스타트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완성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교회에다 맡긴 거예요. 교회에다. 내가 시작한 이 구원을 교회에 너는 완성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스타트,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그 생명을 건져서 구원하는 일은 어디에 맡기셨다고요?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나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이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명성.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이 구원의 시작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건져 교회 되게 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럼 내가 교회다. 내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면 교회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의 생명성을 말한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세 가지의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라야 해요. 생명은 자라야 해요.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자라다 보니 변화가 찾아와요. 그렇죠? 거의 모든 생명체는요, 싹이 나서 그리고 자라가지고 그리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이 변화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반드시 생명체는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다음의 생명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DNA가 물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교회는 생명체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 교회는 자라고 변화하고 재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자라야 돼. 이런 교회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장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누가 교회입니까? 성도인 내가 교회란 말이죠.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너는 자라야 해. 너는 생명체니까. 너는 성숙해야 돼. 생명체니까. 뿐만 아니라 너는 재생산해야 돼. DNA를 물려야 돼. 그래야 생명체가 계속 유지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교회는 존귀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보호하신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명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생명체다 라는 말씀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저기 있는 건물이 교회라 생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가, 교회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숙제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몸을 이루어라. 한 몸을 이루어라. 한 몸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1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미 한 몸이 됐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한 몸이 되었다. 이 한 몸 된 것을 알라. 한 몸임을 고백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주님은 각자 다른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됐다는 말은 한 몸이 됐다라는 말이죠. 이걸 알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한 몸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좀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말은 뭐냐?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성경은요 한 몸이다 딱 두 종류만 한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부부가 한 몸이래. 부부가 한 몸. 부부가.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해. 교회가 한 몸이래. 교회가. 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 하나님은 각기 다른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방림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이걸 알고 이걸 고백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몸이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하필이면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를 한 몸이라고 했을까? 어떤 사람은 정말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와, 나 저 사람 좋아. 저 사람하고 같이 지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징그러워. 어휴, 저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교회를 한 몸이라고 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수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수용. 너와 달라도 수용하라.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수용하라. 부족해도 수용하라. 그런 말이. 자, 오늘 다시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몸을 이루기까지 각기 다른 지체들이 서로 거부하지 않고 서로를 수용할 때 한 몸을 이루는 거지요. 수용의 전제 조건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해요. 수용,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귀와 입이 달라요. 입이 귀를 거부하지 않고 귀가 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입이 그렇게 시끄럽게 말해도 귀는 묵묵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부하지 않는다고. 어느 날 귀가 야 입아 너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 너 좀 조용히 해라. 야 시끄러운 너 한 몸 될 수 없어. 그런다면 어떻게 한 몸을 되겠어요? 입은 시끄러워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팔과 다리가 달라요. 다리가 팔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그렇게 끌고 다녀도 팔은 다 따라다닙니다. 아, 좀 왜 이렇게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하고 팔이 다리에게 탓하지 않아요.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지체도, 별로 기능이 없는 지체도, 참으로 미약한 지체도 탓하지 않고 다 수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못생긴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거부하지 않아요. 다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36살인데요 태어날 때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있는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팔 다리가 없고 몸뚱아리만 있는 몸뚱아리. 그런데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지 300만 명 이상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붙었는데 희망전도사예요. 이 사람이 쓰신 책이 있어요. 사지 없는 인생, 닉 부이치치, 허그, 그리고 플라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책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세계복지재단 사지 없는 삶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복지재단 사지 없는 삶의 복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대표를 맡고 있는데 희망전도사가 되어서 곳곳을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감동을 해요. 소망을 갖게 돼요. 희망을 갖게 돼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8살 때부터 그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희망전도사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괴물이 태어났어요. 괴물이. 그럴 거 아니에요. 팔다리가 없는 아기 몸뚱아리만 나왔으니. 그러나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를 양육했는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하고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그 많은 부모들 속에 딱 우리를 꼬집어가지고 너희들만 그 생명을 맡을 수 있으니 너희에게 맡기마 하고 그 부모님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그 닉 부이치치 사지 없는 아이를 그대로 수용을 한 거예요. 수용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숨기지 않고 그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모든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만들어. 수용했다는 거죠. 수용. 우리 안에도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한 몸을 이루기에 참 너는 격이 안 맞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까시럽냐? 까시럽다는 표현 알죠? 까시럽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다 수용을 했다. 그럴 때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한 몸이라고 표현한 의도가 뭐예요? 수용하라, 그런 말이에요. 수용하라. 너와 달라도 수용하고, 미약해도 수용하고, 부족해도 수용하고, 네 마음에 안 차도 수용하고. 여러분, 수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몸을 이룰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14장 13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수용할 때, 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뭐예요?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면 안 돼요. 나를 그가 잘 수용하도록 만들라, 그 말이야. 나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려면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인 노력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몸 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나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거칠 것을 두면 안 된다. 거칠 것을. 예를 들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계속 폭력을 행한다.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어요? 폭력이라고 하는 거칠 것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 그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어요? 신뢰가 깨지는데. 거칠 것을 두면 안 돼요. 친밀하다고 하는 이유로 A도 없이 무례하게 자꾸 접근하면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몸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거칠 것을 두지 마라. A를 지켜라.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라.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접근하라. 이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거칠 것을 두면 안 된다. 거칠 것을 두면 안 돼. 거칠 것을 두면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가 있게 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거칠 것을 두면 안 된다.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타적 삶을 요구하세요. 성경은 이타적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려의 삶이죠. 배려의 삶.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 자유가 있단 말이야 하고 내 자유를 아무렇게 사용함으로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8장 13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뭐 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만약에 실족한다면, 한 생명이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거칠 것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타적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를 배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칠 것을 두어서는 안 돼요. 이타적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서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 두 번째는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나? 존중하라. 자, 4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한 몸에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가리켜 은사라고 합니다. 부여된 각자의 은사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은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초월적인 은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 은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직분적 은사가 나와요. 초월적인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은사예요. 일반적 은사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일반적 은사로서 애연,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섬길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긍휼을 다 베풀 수 있잖아요.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위로할 수 있잖아요. 구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 자, 각기 주신 은사를 존중해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유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각자 존중해 줘야 돼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기능을 존중해 줘야 돼요. 눈은 눈의 기능을 존중해 줘야 돼요. 입은 입의 기능을 존중해 줘야 돼요. 다리는 다리의 기능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라면 이 기능에 따라서 질서 있게 역할을 감당해야 한 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몸에. 이게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가. 자, 각기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은사를 또 주세요. 각기 다른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한 몸을 잘 이루려면 어떻게? 질서가 필요하다. 그 질서를 유지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 은사가 뭐예요? 그게 직분적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에 자, 직분적 은사, 그 은사를 통해서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자기의 기능을 다함으로 질서 있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요. 교회가. 그 직분적 은사가 뭐냐?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은사, 기능을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 한 몸이다. 존중하라. 그러면 그 기능을 존중해서 한 몸을 이루려면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가. 내 기능이 최고야 라고 자기 기능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은사를 주세요? 직분적 은사를 주세요. 그 직분적 은사가 뭐예요? 첫 번째가 사도예요.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예요.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예요. 네 번째가 목사예요. 다섯 번째가 교사예요. 이 직분을 주어서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도와 선지자예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가. 아멘입니까? 그 질서 속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기능만 최고라고 자기 기능만 하면은 이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한 몸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리는 지 마음대로 가버리지, 팔은 지 마음대로 놀지. 그럼 그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할렐루야. 왜? 목적이 뭐죠? 성도를 첫 번째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눈과 팔과 다리가 입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너는 도대체 맨날 혼자 맛있는 거나 먹고 놀고 먹는 일이 전부냐? 우리는 경비석이 바쁘고, 눈이 경비를 서잖아요. 경비석이 바쁘고, 또 팔은 무거운 짐 들기 바쁘고,
다리는 이 무거운 몸을 막 80kg를 태우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다리가 수고가 많습니까? 근데 입 너는 맨날 놀고만 먹는구나. 막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그래 공격을 받은 이 입이요 시무룩해졌어요. 정말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맨날 맛있는 것만 놀고 먹는 거야. 하는 일 없이. 그래서 입이 어느 날 그 공격 앞에서 시무룩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놀고 먹는 것이 너희들의 보기에 정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 이제 안 먹을게. 이렇게 죽었대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입은 입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그 각기 기능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존중한다는 것은 한 몸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인데 한 몸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머리의 질서가 필요하대요. 질서, 머리.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의 몸이 다 기능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가 한 몸이다. 이 말씀은요,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몸이다라는 말은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그럼 한 목표가 뭐예요? 한 목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몸인 교회는 어떤 목표가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거예요. 적자가 붙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교회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적 삶, 그리스도의 삶을 대행하는 자, 교회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적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곳,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곳,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가 교회라고요. 그 성도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거룩하게 된 자가 성도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한 목표,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어요? 나를 드러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드러내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 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한 목표를 세상 속에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내는 이 한 목표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느냐?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9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9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래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래요. 세 번째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네 번째는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다섯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여섯 번째는 환난을 참으래요. 일곱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여섯 번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래요. 아홉 번째는 손 대접하기를, 손은 여기에 손님을 말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를 말해요. 그를 힘쓰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예수님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몸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 방림교회가 한 몸이다. 그 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수용해야 돼. 너희가 수용해야 돼. 수용. 그리고 존중해야 돼요. 존중. 그리고 한 목표를 가야 돼. 한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너희가 한 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